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을 우리가 살펴본 것은 로마서 4장이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예수님에 비추어서 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오늘은 창세기 18장, 19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배 전에 우리가 18장, 19장을 그래서 좀 미리 읽었습니다. 이 두 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의 목적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그리고 19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장에는 각각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18장에는 먼저 전반부에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후반부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은요,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반부에는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18장, 19장은 각각 두 개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앞에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섯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제 여섯 번째 나타나신 것이 되겠죠. 그런데 18장 10절을 보시면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여전히 몇 살이었어요? 99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섯 번째 나타나셨을 때와 여섯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큰 시간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것은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18장 1절에 날이 뜨거울 때에 이렇게 말해요. 아마 정오 정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을 아마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9장 1절에 저녁 때에, 19장 5절에는 동틀 때에, 즉 다음 날 새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23절에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장 2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해요. 일찍이 일어나 어떻게 했죠? 나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 표현들을 쭉 이렇게 함께 보시면 창세기 18장과 19장이
정오부터 아마 대낮 뜨거운 날이 뜨거울 때부터 그 다음 날 이른 아침까지 일어난 사건들, 일들을,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수로 말하면 이틀을 다루지만 사실 시간상으로 말하면 24시간이 채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에요. 자, 18장, 19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 다음에 18장 1절에 말하듯이 아브라함 맞은편에 있는 세 사람. 또 누가 등장하죠? 사라. 또 누가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모두 몇 명이에요? 6명.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6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18장 2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 세 사람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8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즉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느닷없이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언제 나타나신 거죠? 그 앞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나요? 앞에서 5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언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8장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6번째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언급이 있나요? 그런 언급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이 세 사람 중 하나가, 정확하게 말하면 세 천사 중 하나가 누구였다? 여호와이셨다라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세요. 이 세 개의 구절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6절 보시면 그 사람들은 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그런데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9장 1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해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가 몇이었죠? 셋이었잖아요. 하나는 어디 간 거예요? 중간에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보면 그 한 천사가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그 한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럼 하나님도 천사구나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로 불릴 수도 있구나,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6이 아니라 5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배경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18장과 19장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8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 첫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강대한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은 이제 우리말은 조금 아쉽게도 이게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왕국을 만들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18장 19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을 지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를 택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년 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강대한 왕국, 그 왕국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처음에 택하실 때부터,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강대한 왕국을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중언법이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중언법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게 거의 같은 의미지만 정확하게 100%또 같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약간 의미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인간이 바르게 행해야 될 도덕적 바른 행위를 가리킵니다. 정의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에요. 이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보다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시파트입니다. 법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말로는 주로 심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아마 재판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잖아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적인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대변하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정의, 미시파트,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의, 미시파트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다 양보해서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강대한 왕국,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요? 그것은 군사적으로 힘이 센, 힘이 강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도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힘이 약해서 꼭 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왕의 권력이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 그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란 거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한때는 국력이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가 있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모델로 보여주고자 했던 그 왕국의 모습, 그 왕국의 삶, 온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바르게 공의를 행하는 삶,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바르게 재판을 하는 정의로운 그 삶, 그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1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8절의 강대한 왕국, 그리고 19절에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고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이런 왕국과 정반대되는 왕국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보통 하나의 도시로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각각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창세기 14장 2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무슨 말이에요? 소돔이 하나의 왕국이었고 고모라도 하나의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큰 왕국은 아니었지만, 작은 왕국들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독자적인 왕국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8장,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 장차 이루어질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모습과 정반대되는 왕국의 모습,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왕국들,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 없는 왕국들, 소돔 왕국과 고모라의 왕국들, 이 두 왕국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왕국들이었을까요?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이 두 왕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8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일종의 흥정,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일종의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의 의인이요?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물론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 정확하게 말하면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까. 이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19장의 이야기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한 단면, 성적 타락과 관련해서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 성적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타락의 극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미시파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왕국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이 오늘 저희가 살피고 있는 이 창세기 18장, 19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누굴 향한 말이에요? 남유다요.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지도자들, 관리들, 그들을 소돔, 고모라에 빗대서 말씀하는 거예요. 남왕국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서 도저히 그 죄악을 참을 수 없어서 멸망시켰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 남유다도 이미 멸망을 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 지금 남아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생존자를, 은혜를 베푸셔서 생존자를 남겨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 이사야 1장 21절에서 남유다의 과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과거 남유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왕국의 모습을 과거에는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요, 창기와 살인자들로 가득한 왕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타락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된다면 그 회복된 남유다 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1장 2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에서는, 시온에서는 정의가, 미시파트가, 올바른 재판이 행해지고 그 왕국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바른 행실을 행하며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서로를 향해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공의를 이루는 왕국이 회복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왕국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왕국의 모습을 이사야 2장, 1장에서 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제일 앞부분에서 그림처럼 마치 그림을 그려주듯이 회화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말합니다.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말이래. 바꿔 말하면 종말에.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날을 가리키는 종말론적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래. 종말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왕국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강대한 왕국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이 왕국을 통해서 복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으로부터 많은 백성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신 그 왕국,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일에 종말에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하신 그 왕국, 그 왕국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 왕국,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왕국이잖아요. 두 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죠. 또 하나의 왕국은요, 사탄의 왕국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는 빛의 왕국이고 하나는 어둠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왕국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은 소돔 왕국과 고모라 왕국이 멸망했듯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윤리적 삶이, 도덕적 삶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의 영역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공의의 삶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또 공적인 영역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항상 바르게 분별하면서 미슈파트, 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전혀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옳은 일에는 옳다라고 하고 그런 일에는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뜻이에요. 굳이 우리가 항상 옳은 일에 옳다고 말하고 그런 일에 그러다고 말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내 말이 옳다는 것,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게 정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가벼움, 하나님의 영광의 가벼움.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복종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덕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더 이상 영광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는 더 이상 위엄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서는 더 이상 어떤 권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거짓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조직이 부족하다거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교회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것,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왕국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의 가벼움, 경박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프라이드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기대해? 아니, 교회에 뭘 기대해?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윤리를 기대해? 아니, 교회에 무슨 윤리를 기대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의 분위기 아닌가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회복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왕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위엄 앞에서, 그 왕의 영광 앞에서 그 왕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왕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엄청나게 다른 도덕적 삶을, 천국의 윤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면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도덕적인 삶을, 경건한 삶을, 품위 있는 삶을, 프라이드가 있는 삶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입술로요? 입으로만요? 삶으로요? 행위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불러내서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과 그 형상을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말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으시는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더 바르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